학개서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교회는 유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고 또 주일 예배도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당일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구약의 예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예루살렘의 파괴와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할 것에 대한 약속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학개서의 말씀이요. 이 학개서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남유다의 멸망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여러 차례 침공을 받았고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셨던 남유다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구나 더 충격적이었던 일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왕족, 귀족, 그리고 지도층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깨어진 것만 같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낙심과 절망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이 와중에도 다니엘이나 에스더, 모르드게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상당수는 바벨론 생활에 의미 없이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전 539년에 강대한 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통치 지역을 그대로 넘겨받았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주전 538년에 포로들을 풀어주는 포로들에게 유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포고문을 내리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가 이러한 포고문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회복의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라는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와 또 몇몇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흐름이요, 사실은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고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요, 고레스 왕의 조서이자 또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 내용이 역대하 36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레스 왕은요, 자신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 포고문을 받고요,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주전 536년쯤에 약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는요, 동일한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고레스 왕이 선포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각기 고향 성읍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던 이 귀한 유다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 한꺼번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였냐면요,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이방의 나라에서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 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에스라 3장 6절입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무너진 성전 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것도 감격스러웠는데 아직 성전 공사는 시작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후로 1년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친 끝에 드디어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라 3장에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 성전을 생각하며 대성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기쁨과 환호 소리가 넘쳐났고, 또 지난 날을 후회하는 통곡과 감격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는 이 희한한 축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다 백성들은요, 여러 기대와 또 감동이 섞인 이 감정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리라라는 굳은 결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바로요, 성전의 지대를 놓자마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막고요, 곧바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 정치 공작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삶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위협하고요, 경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결국 성전 기초를 놓긴 했는데요, 바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서 약 15년간 중단되고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학개서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에스라의 기록과 이어지지요. 그런데 1절을 보시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특별한 대상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그럼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해주셔야 이어집니다. 궁금하시죠? 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스룹바벨은요, 남유다가 망하던 시기에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손자입니다. 이 다윗 왕가를 잇는 왕족이죠. 이 고레스 왕은 유다 민족들을요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감독하고 관리할 총독으로 왕족인 스룹바벨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민 2세였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벨론에 뿌려진 혹은 바벨론에서 태어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룹바벨은요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 바벨론의 문화와 관습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지만 왕족이었기에 오히려 잘 대접받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망해버린 나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총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명예롭겠습니까? 이게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에게요 성전을 건축하여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열망,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겠다라는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다 낯섭니다. 그냥 빨리 내버려 두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여러분, 이런 스룹바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인물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여호사닥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손자입니다. 이 대제사장 스라야는요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바벨론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쳐서 지도층을 회유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스라야는요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며 반항적인 언사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요 이 유다 백성들의 저항 의식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스라야를 공개적으로 처형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다 왕들이나 귀족들은요 유다의 이 지도층들은 바벨론의 유화 정책에 빠져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도록 지원해 줬고요 그 풍족함을 그냥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스라야는 이걸 거부했고요 남들이 다 손을 놔버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의 파괴됨을 붙잡고 바벨론에게 저항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과 죽음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지 못하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직분은 있었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직분이었죠.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과연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지만 별다른 열정과 감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무늬만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이 귀환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인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50년에서 혹은 길게는 70년의 시간을 포로로 지내며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결심하는 게 쉬웠을까요?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포로도 아니고 고향을 떠난 지도 20, 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라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1차로 귀환했던 5만 명의 사람은요,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꽃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50년을 방치했습니다. 황폐해진 그 땅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돌아온 귀한 자들을 결코 반기지 않았고요, 그들을 위협하고 방해했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았고 실망스러웠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현실에 좌절하고 하나님께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에 점점 냉담해졌죠. 그리고 2절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그런 때가 아니야. 성전 재건이요? 아니 그보다는 먼저 생존이 먼저지. 눈앞에 생존의 문제가 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성전을 안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 성전은 조금 있다가 짓겠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지을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입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성전이야 생활이 좀 안정되면 얼마든지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요,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룬 것을 합리화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한 백성들은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뒤로 미뤄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거친 세상을 정말 멋진 성도로 살아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이 결코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삶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뭘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말씀과 기도, 예배, 양육과 훈련,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그런 거를 생각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분주하고 사업이 자리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시급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건 좀 나중에 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걸 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지금은 다른 일이 더 급하니 다른 일을 먼저 끝내고 그걸 생각하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이들의 모습이 불신앙 혹은 불순종, 나태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할 때부터 성전 기초를 놓으며 감격과 환호를 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중요한 일, 필요한 일을 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급한 일, 해야 할 일을 하느라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일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을 하기보다는 급한 일에 쫓겨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는 압니다. 그걸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당장 해야 할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요, 다음 날이면 또 급하고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해야 할 일들을 막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해치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쩍 멀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분주한데 정작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모든 걸 멈춰야 됩니다. 모든 걸 멈추고 말씀을 펼쳐 드려야 합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신없이 밀려드는 일상에 쫓겨서 하루를 마감해 버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에 쫓겨서 살아가는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급한 일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면서 우리는요,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 뒤에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과 생계의 급함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뤄두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문구만 딱 보면요, 판벽한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판벽한 집은요, 화려하고 잘 지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판자로 마감을 한 집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판자촌 집,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은요, 야, 너네가 성전 짓다 말고 너네 집은 잘 지어놨더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너네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더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성전 재건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삶에 몰두하며 살고 있는데 그들이 짓고 사는 집이 뭐라고요? 겨우 판잣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집에서 발 뻗고 잠이 오더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생활을 편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면서 폐허가 된 성전 터를 보면서
저거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근데 내 삶이 너무 분주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일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 성전 터를 보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빠지고 일하러 가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안 합니까? 불편하죠. 예배 빠지고 여행 가시면 마음이 좀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불편하시죠, 여러분? 예.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 빠지면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예배 드리고 마음 편하게 가서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긴장해야 되죠. 심각한 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폐허가 된 성전터를 보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면,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이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전터를 보면서 늘 마음 한켠에 이 미안함과 찝찝함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무너져버린 신앙을 보면서, 자신들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성전이 저렇게 중단되어 있는데, 성전이 무너진 채 있는데 너의 마음이 과연 편하든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너네도 성전 지어야 하는 거 알지? 그런데 황폐한 성전을 내버려 두고 판자로 마감한 집에서 살려니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 그런데 왜 가만히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요, 너희의 행위를 잘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하시는 말씀, 이어서 하시는 6절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많이 뿌려도 수확을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공감이 가시죠? 현대식으로 말하면요, 월급 통장은 월급이 지나가는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월급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곳,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이요,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멈췄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없고, 그렇게 늘 부족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야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뭔가 삶의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꼬이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해석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요,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의 말씀은요, 성전 재건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전 건축해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6절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미뤄두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너희들의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너희의 삶에서 과연 만족과 평안을 얻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더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많이 뿌린다고 많이 거둘 수 있는 세상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요, 누가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벌고 있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대부분은요, 수고한 것보다 더 적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잘 먹고 나서 여러분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다른 맛있는 것 또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배불러도 또 맛있는 게 생각나시잖아요. 부자가 만족하는 거 보셨습니까?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또 다른 부족함과 또 다른 필요를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몰두하며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진짜 만족과 평안을 너희가 얻을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들에 몰두하고 있는 너희의 삶을 좀 살펴봐라. 급하고 분주한 일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을 좀 돌아봐라. 잠깐 멈춰서서 한번 좀 생각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너희에게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러면 이게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권면하시는 일들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면요,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닙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이 이스라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마음의 중심을 얻게 됩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전이 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의 삶이 참 어렵고 낙심된 가운데 살아가도 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 관계성 안에서 그들은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돈과 안정된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생존의 위협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삶이 너희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음을 좀 깨닫고 이제 좀 멈춰서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급한 일에 삶의 문제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지금이요, 바로 성전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건
뒤로 물러난 채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 일만 끝나면, 이 바쁜 시기만 끝나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찾을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절대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오늘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귀하고 무엇보다 소중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